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직역을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을 만든다, 화평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 화해가 아닌 분열, 사랑이 아닌 미움, 용서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예. 만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원수된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될 수 없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희생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뭘로 전하느냐? 말씀도 주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예. 이 팔복이 다 천국 복음이잖아요. 예.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화목을 전하는 또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화목 제물 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한다, 화평을 만든다, 이 뜻이 뭘까요? 화평은 평화라고도 하고 화목, 평강 다 같은 말씀입니다. 화평을 사랑한다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평화를 만드는 화해자는 적습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는 잘해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잘 못해요.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면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뿐 화평을 위해 자기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고 화평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힘들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힘들지만 할 수 있거든. 예, 할 수 있거든. 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유익을 구하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즉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화평하기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내 유익을 안 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내 고집만 세우면 상대방 마음은 닫혀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마음을 내리고 희생하면 상대방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자, 화평을 만드는 자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화평의 주님을 전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막힌 관계에서 내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 저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화평을 누리고 삽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기쁨과 평강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럼 빚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갚아야죠. 갚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빚진 복음의 빚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해야죠. 그 빚 갚아야죠. 그래야지 또 상대방도 또 그 빚을 또 갚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보세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관계없어요. 복음은 가려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 성령이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복음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니는 목적 많지요. 먹기 위해서도 다니고 누구 만나러 다니고, 그러나 가장 평안한 신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막히지 않도록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예배의 한 행위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 문제를 형제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화평의 거리낌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사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사람 간에 막힌 것을 화평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정규 예배 드리고 많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형제와의 관계가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말씀대로 가서 화목하고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아마 우리 주변에 불편한 관계가 싹 정리될걸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일주일에 3번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응? 5번 예배 드리면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나.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2가지인데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 있는 일이죠. 제자훈련.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반듯하게 잘 시켰겠습니까? 바나바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학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2 사람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 단어가 비웃는 단어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예수밖에 몰라? 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뭐 제자라고 뭐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래? 이렇게 비아냥대는 소리였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회장님 같아. 돈 많아 보여. 아, 젠틀해. 그 말보다
목사가 아유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정말 예수 잘 전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화평을 만드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멋있어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팔복은 구원에 관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관한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좋잖아요. 왜? 자신을 희생하니까.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되잖아요. 일단 상대방이 나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아. 정말 당신은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린 거예요. 열리면 복음이 잘 들어가요. 그럼 구원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을 만든다, 화평을 만들어간다, 평화를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해자들입니다. 화해자는 첫째,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사랑과의 화평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원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희생하고 져주고 참아주고 왜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갖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화평을 만드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여 구원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브로두스라는 사람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평강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화해자, 화평을 위해 심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심는 자.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화평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 화평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과 화평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도 주님과 평화의 그런 관계를 누리며 그 평화의 삶을 우리가 넘쳐 흐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말고 그치지 말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막힘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간의 화평을 또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로서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서 됐지만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니나 잘해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